뭔가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좋죠, 그죠? 마음에 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확신한다고 하는 게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뒤에 가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울의 확신이라는 게 바울만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니까 그 확신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안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사실 로마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송가 또한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장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 식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라고 자기는 그 말씀을 풀었대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길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아멘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은 독특해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바울이 도달한 결론, 그것을 오카노 목사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우선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표현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는 일이 있는 거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끊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정체성,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바울의 이 부름은 우리를 향한 부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아는 신자가 충성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데 자기의 그런 정체성 자체가 없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선 첫 번째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먼저 끊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끊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끊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끊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생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사망과 생명이라는 게 생사의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생사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거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 예수를 안 믿으면 살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생사의 문제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나를 생사로 위협하면, 놀라운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사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사자 우리의 던지움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이 뭐 화형에 처해지고, 여러분 그 생사의 문제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니죠. 타락한 천사, 선한 천사들이 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 영향을 받는 권세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약한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거리들입니까? 눈앞에 있는 일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생활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암울한 미래가 내 앞에 남아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더 교회로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높아질 때, 저 깊은 골짜기 같은 낮은 곳에 떨어질 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요, 시험을 당하고요, 낮아지면 낮은 대로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신이 있다면 그는 사랑의 신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이 있다면 늘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좋은 신일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아예 머릿속에 생각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든지 심판하신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속에 만들어 놓은 신은 이런 신이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확신의 근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신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 통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에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주신 이 위대한 희생적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일 겁니다. 죄인을 심판하실 텐데 무슨 사랑이 되겠느냐고. 복음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우리처럼 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바로 그분이 죄 없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죄인을 위해 고난을 참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다 앞에 보시면서 한 마음을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주위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을 가능성이 많죠.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으니까 점점 고통은 사라질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예수 믿으니까 고통은 사라질 거야. 시련은 없어질 거야.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환난이 없어집니다. 공고함이 없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이 여전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문제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목사님? 뭐 다 똑같이 당하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아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이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 있다고 해요?
사랑한다면서 세상에 이 고통을 그대로 다 허용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간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자식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만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의 사업은 다 망하고, 응? 여러분만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에 이상이고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결국 나는 이 세상을 이길 거다. 그것을 마음속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너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질병은 나음을 얻어라. 네 사업은 잘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를 넉넉히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남편을 잃었는데 아내를 잃었는데 위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용기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가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해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못 이기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은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루터도 결국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자기의 심령 속에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라도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주목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있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내 마음을 옥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코 고난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다. 고난은 마음에 닫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신자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 삶이 지금 공고해요.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주변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사랑인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바울이 묘사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당한 일들을 묘사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통스럽다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앞날의 영광, 거기에 주목을 하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확신하는 바인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날,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눈을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가 승리자임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